오늘 하엄살림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불자님들께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법문을 해야 할 부분이 보살주처품과 보사의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경전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고 또 제약된 시간 안에서 마쳐야 하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왜 하은경 법문을 들어야 하는가? 우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하은경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 않은 분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은경의 중심 사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딱히 무엇이다 이렇게 참 말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말할 때 아함경을 12년 설하시고 방등경을 8년 설하시고 반야부를 21년간 설법하시고 마지막에 법화를 8년간 설했다. 그래서 49년 설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은경은 그 교판을 나누기 전에 부처님이 최초의 성도하시고 21일 동안 설법하신 겁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설법하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살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심왕보살로 하여금 보살의 주처에 대해서, 보살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이 물음에, 중생들의 물음에 답하게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이 법당 안에 부처님의 자대가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의 모습은 없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삼신부를 말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인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그 본체가 뭐냐? 그것을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진리는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 빛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번역하면은 광명변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려면은 빛을 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빛을 받아야 돼. 그래서 모든 생명 안에는 불성이라는 비로자나불의 빛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몸의 형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의 형상이 갖춰져 있지만은 이 몸을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 쓰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 성인군자 같다. 나쁜 쪽으로 쓰면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사마외도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좋은 쪽으로 쓰고 나쁜 쪽으로 쓰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교육을 또는 수행을 또는 어떻게 정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가는 이 분기점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용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이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이냐? 보살이 머무는 곳은 내 몸을 바르게 쓰는 곳으로 갈 때만이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왜냐? 그곳에만 보살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내가 몸을 사용하기 이전에 수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 몸을 갈구해 닦아야 돼.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입시 관문이라는 그 관문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보살을 만나려면 보살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청정법신의 빛은 다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몸을 서가모니가 되게 하고 보살이 머무는 곳에 이 몸이 존재하게 하려면은, 머무르게 하려면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신이라는 말은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의보가 있고 정보가 있고 복잡합니다만은 우선 쉽게 표현하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수많은 세월을 두고 닦은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 보신의 결과를 마친 이후에 서가모니가 됐지 법신의 자료에서 하루아침에 서가모니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모든 불자님들이 모양이 다 달라. 그런데 모양이 다 다른데 그 안에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아. 마치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어디에 그 원류가,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힘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전이라고 그래요. 원전. 그런데 그걸 쓸 청정법신의 비로자나불의 빛으로 보는 거야. 불교에서. 그걸 받아야 생명이 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생명이 발화하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모든 생명체의 마음은 다 똑같다. 불교는 그렇게 평등하게 보는 거. 왜냐? 햇볕이 생명에게 빛을 전해줄 때 차별을 가지고 전해주느냐 이게야. 더 고르게 전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몇 분이 불자님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불자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은 다 그 빛을 받아가지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신을 통해서, 즉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체상용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즉 심체, 그 심체에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그 육신이다. 심체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이다. 그런데 이 육신을 잘 수련시켜 가지고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이 육신을 내가 활용해야 된다. 내가 활용. 그래서
체상용, 심체를 포용하고 있는 상, 모양. 그 다음에 용, 사용하는 용심, 육체. 어쨌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무한하면서도 영원한 것이고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빛을 받아서 성장한다.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대방광불 할 때 그 부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예요. 형상이 없는, 그래서 지금 여기 법당에도 불상을 안 모시고 자대만 있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이 부처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선 가져야 돼. 그래야 그것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맑은 믿음, 깨끗한 믿음, 올바른 믿음.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살을 만나야 돼요. 우리 통도사는 아시다시피 장건주가 내가 알기로는 자장률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장 스님이 6세기 초반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소위 오대산 문수도량에 가가지고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하엄경을 설하신 분이에요. 하엄도랑을 주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하엄살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장건주의 그 하엄 정신, 즉 하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정신을 구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몸속에 담고 있는 이 법신의 체, 법신의 체에서 받아온 이 빛을 우리는 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신이고 끝내는 서가모니불이 될 수가 있다. 모두가 서가모니불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에서 출발이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정신이야. 정말 깨끗한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인삼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해인삼매. 근데 해인삼매가 무엇 때문에 해인삼매라고 하느냐. 자, 대방광불 할 때 대방, 방은 방위를 말하는 거야. 우주의 틀을 말하는 거야. 구성되어 있는. 광, 그 우주의 넓이는 무한한 넓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가 없어. 그야말로 그렇게 넓은데 거기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물이라는 그 부처, 즉 진리의 체가 있다. 모든 생명은 그 진리의 체의 빛을 받아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 내용이 뭐냐? 해인삼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주처품에서 부처님이 심왕보살로 하여금 보살이 머무는 곳은 어떤 덕력이 있어야 하는가? 그 과덕에 대해서 10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할 건데 우선 그걸 하기 전에 왜 해인삼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즉 해인은 바다 해자 도장인자야. 그 도장이라는 말은 드러난다. 찍으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도장을 탁 찍으면 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타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바다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나타난다 이게야.
그게. 그 나타나는데 그 사물을 다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강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섬진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도 없는 그 강물이 흘러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그러니까 모든 강물이 다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배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 환경은 그야말로 바다에다가 비유하는, 해인에다가 비유하는 이유는 진리는 둘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 이 안에 다 들었다. 여러분들이 오늘 며칠째 지금 법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환경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로 바다와 같은 이치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은 그것을 생활화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시비가 없어. 갈등이 없어. 왜? 모든 강물이 다 흘러 가도 바다는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주잖아. 이런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바다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하음은 그런 의미야.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하음 하니까 하자는 뭐예요? 큰 꽃 하자예요. 화려하다. 음자는 뭐예요? 장음한다. 화려하게 장음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아까 제가 최초에 얘기했듯이 내 육신이 있으면은 이 육신은 수행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써야 된다고 써야 보살을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내가 바다와 같은 마음을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야. 그것이 뭐냐? 하음이다. 장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안에 어른이 온다면 청소를 깨끗이 하고 또 어른이 편안하게 먹고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응? 그래야 어른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음, 꽃으로 장음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한이하고 모든 생명체가 영원하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이치를 담아서 하음하는 거예요. 장음한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장음한다. 이거 뭐 늘 보이지만 이 법당에도 지금 단청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장음이 돼. 근데 이 화려하게 이렇게 장음하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보고 즐거워하란 말이야. 한이하란 말이야. 고통을 벗어나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경전의 말씀 법문을 들으면서 하음의 사상을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실천에 옮기는데 그 가운데에 바다와 같은 용심을 내가 한번 써보자. 바다가 모든 강물을 다 받아주듯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내가 다 받아주고 수용하자. 우선 이런 생각이 갖춰져요. 이게 진짜 하음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야. 그래서 이 해인삼매라는 거는 정말 이 삼매라는 말은 번역하면은 정심행처야. 정심, 바른 마음으로 내가 쓰는 거짓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거짓없는 한결같은 마음,
변화가 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생활하면 그게 바로 삼매에 드는 거예요. 뭐 삼매에 드는 것이 눈 감고 앉아있는 것이 삼매에 드는 게 아니에요. 응?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데 정심행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려면 세 가지 인연을 심어야 돼. 세 가지 인연. 어떤 인연을 심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생활이 편리하니까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도 어디를 간다 이러면 주소만 내비에다가 탁 치면은 다 가르쳐줘. 어디로 가시오, 어디 가서 몇 메다 앞에서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그 따라만 가면 돼. 얼마나 쉬워. 근데 바로 이 하음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면은 세 가지의 인연을 심어야 된다는데 그 인연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야 되느냐? 경을 통해서 얻어야 돼. 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목수가 나무를 자를 때 먹줄을 튕긴다. 왜? 나무를 반듯하게 먹줄 따라서 톱으로 썰기만 하면 돼.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럼 반듯하게 잘라져. 경은 그런 뜻이야. 경문의 내용대로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은 마치 내비처럼 걱정 안 하고 가면 돼. 응? 그런데 가다가 이게 긴가 의심이 되는 거죠.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심이 일어나니까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일관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살아생시에 보살주처를 만나기가 어려워. 보살주처를. 여기에 우리 통도사 창건주 자장률사는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문수를 만나고 일생 동안 통도사 도량을 넓히면서 하음 사상을 꾸미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의 인연을 심어서 경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원을 세워야 돼요. 무슨 원을 세워야 되느냐? 모든 불보살,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모든 불보살의 가피력이 필요하다. 제불보살이 가피하게 해소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석으로 예불 할 때도 저 마지막에 가면은 뭐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명훈 가피력 하는 그 가피력이 나오지. 부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내가 받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가피력을 받는가 동시에 내 몸뚱아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불성이라는 비로자나불의 위실력을 받아야 돼. 위실력. 가피력은 내 몸 밖에서 도움을 받는 거지만 위실력은 내가 스스로 모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걸 우리는 위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후에 법문에 불가사의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살아가는데 불가사의에 그것이 뭐냐? 부처님의 경계가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응? 근데 그 불가사의한 경계는 내가 위실력을 발휘하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는 뭐야? 내가 살아가는데
성각자, 나보다는 먼저 깨달은 사람은 보살이야. 그 보살이 살아간 말씀에 의지하는 지혜력을 내가 갖춰야 돼. 지혜력. 그러니까 가피력과 위실력과 지혜력을 이 세 가지 인연을 갖춰야만이 내가 하음 세계를 구현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불교는 정말로 분석해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생활 속에서 견주어서 얘기해보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보통 과외 선생님 왜 과외합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누군가가부터 가피력이 필요한 거야. 요점만 탁 집어가지고 가르쳐주는 가피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과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근력이 높고 내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가피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뿐만 아니라 그 가피력에 그것이 외형적 조건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내면의 세계에 내가 스스로 부처라고 하는 위실력을 드러내야 돼. 그 위실력을 드러내려고 할 때 지혜력이 나타난다. 지혜. 지혜롭다.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런데 지혜롭다는 것은 지식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식하고. 왜?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안 짓지만은 지식이 높은 사람은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요. 그런데 이 지혜력과 위실력과 이 가피력은 결국은 내가 창조해내야 돼. 노력할 때 많이 나타나는 거. 이 세 가지의 인연을 갖춰지면은 비로소 보살 주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보살 주처. 그야말로 우리 자장율사 같은 분은 문수보살을 칭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어. 응? 그러면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 가운데에 10가지의 소원이 있어. 10가지의 소원. 10가지의 소원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약 한 6세기에서 7세기 후반까지 살아갔던 시기에 정관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은 102세까지 사셨어. 102세까지 사셨는데 평생을 하엄경을 읽고 하엄 사상을 생활화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사셨냐면은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도량의 문수보살을 만나서 하엄경을 강하면서 평생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보살 주처품에서 얘기하는 청량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청량산이 중국의 오대산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량산에는 문수보살이 수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엄경에.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만나려면
청량산을 가야 되는데 그 청량산이 중국의 5대 산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정관이라는 스님은 102세 동안 그 문수보살 도량에서 하안경을 강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하안경을 강하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의미, 즉 보살의 지혜력과 자기 몸속에 담겨져 있는 위실력과 또 모든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는 보살주차다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담고 이걸 실천하고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살주처에 사는 거예요. 주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근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력을 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서 가서 살더라도 잘못된 곳, 이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고 할 때는 얼른 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참 그 구별하기가 어려워. 내가 처신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이거 구별 잘 안 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하는 행위가 선업을 짓는 것인지 악업을 짓는 것인지 이 선악의 업보에 대해서 구별을 잘 못해. 그렇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자기 마음에, 즉 소화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마음에 맞춰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랬을 때 부처님은 뭐라고 경에서 말씀하셨나? 위실력과 가피력과 지혜력을 어떻게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성격의 요 얕은 망심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 그 선악의 업보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있다. 응? 우열이 있어. 생명은 평등하지만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우열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우열이 있는 것은 각각의 처하는 모습에 인정을 해줘야 돼. 내 기준에 맞추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소중한데 사람이 저게 개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이런 거는 소중하게 생각 안 해. 그건 죽이는 걸 예사로 생각하자. 다시 말해서 우열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돼. 그 생명을 사랑해야 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은 바로 우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보다 힘없다고 생명을 쉽게 죽여버린.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안 가지는. 그게 바로 우열을 나눌 줄 모르는 힘을, 즉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롭게 살려면 그런 우열을 나눌 줄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체 생활 속에서는 모든 생명의 견해가 다 다르다. 차별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몇 분이 모인 좀 수많은 분이 모여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달라. 견해가 다 다르다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 다른 견해를 인정해 줘야 돼. 내 견해에만 맞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 그게 지혜력이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만 중요한 게 아니다. 즉 대한민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다 중요하다. 지금 현재 남북이 통일이 안 되고 하는 건 뭐야? 남한은 남한이 제일이다. 북한은 북한이 제일이다. 널 이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 이걸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이 세계, 오늘날 우리 세계는 이념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과거는 자유와 공산이라고 하는 이런 이념 속에서 나라를 구별하고 인종을 구별하고 그 우열을 구별했지만 이제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 뭐야? 전부 다 한 식구로 보는 거야. 이게 하암사상이야. 부처님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예요. 부처님은 벌써 3000년 전에 오늘의 이 시대를 내다보고 지구가 한 마을이 되지 않으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다. 파멸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구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위치를 구별하지 말라. 너무.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어디를 가더라도 나름대로 길이 있다고 판단하라. 길이 있다고. 그 우리가 살다가 어떤 한 길로 가다가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는 더 이상 나는 이제 갈 길이 없어. 더 이상 나는 이걸로 끝나는 거야.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극단주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궁극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야. 어떻게 놓여져서 내가 어디에 가서 살더라도 반드시 길은 있다고 생각하란 말이야. 응? 그 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불법을 만나가지고 선정을 통해서, 즉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선정을 통해,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해탈이라는 말은 우리가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런 말들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해탈이야. 왜냐? 바다는 모든 걸 다 수용하잖아. 이런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은 대립각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서 살든지 간에. 그런 삶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해탈이라고 해서 당장 이렇게 몸 바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응? 엄격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세 가지의 원력, 즉 위실력과 가피력과 지혜력을 구비하는 것은 본래부터 갖춰져 있다고 믿어야 돼. 본래 내가 부처다 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은경을 설할 때 흔히 일심본문을 얘기합니다. 내 가슴 속에 본래 부처라고 하는 청정법신불이라는 그 부처가 가슴 속에 딱 있는데 양옆에 어떤 부처가 있느냐? 하나는 아주 착한 부처고 하나는 못된 부처예요. 그래가지고 착한 쪽으로만 쓰면은 서가모니불 같다, 보살 같다. 악한 쪽으로만 쓰면은 저 사람은 평생 깨닫기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 가슴 속에 두 가지 마음을 딱 담고 있는, 선악의 마음을 내가 담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선악의 마음이 쪼개지기 전에
하나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자세는 선정, 즉 수행을 통해서만이 해탈하지 않으면 어렵다. 수행을 통해서.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육신 속에 부처님의 가피력과 내 위실력이 나타나고 지혜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 안목이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천안통 하는 말 들어봤죠? 천안통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장애물 없이 아무리 우리가 높은 빌딩을 세우더라도 그 빌딩보다 더 높은 하늘에 가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잖아.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뒤쪽을 못 보는 거야. 장애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천안의 눈을, 하늘의 눈을 가지면은 장애를 안 받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의 힘을 갖추게 되면은 천안통이 돼. 안목이 넓어진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응? 우리가 지금 이 전자 제품이 발전돼 나온 게 봐요. 옛날에는 유선이 아니야, 전화기가. 돌려가지고 또 다이얼 돌려가지고 유선으로 통화하고 하던 것이 나중에 무선으로 되더니 지금은 어떻게 돼? 무선으로 돼도 옛날에는 좀 복잡했지만 지금은 어디를 하든지 간에 세계 어디에 있어도 그냥 누지르기만 하면은 바로 통하는 거야. 그게 천안통이야. 바로 통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안목을 갖추어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뭐냐? 아, 그 사람은 보살주처에 산다.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보살이다. 어? 보살은 그렇게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점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추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안경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요질 제법아니 자성무소유로다 나 모이미 타불려시 해법성하니 적견노사나로다 나 오이미 타불 우리가 마음을 공부해 가는데 한목에 다 알 수가 없어요. 바다와 같은 마음이 한목에 그냥 금방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중생은 기본적으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어. 상근기는 지혜가 발달이 돼가지고 한마디면은 1000가지를 알아버려. 근데 중근기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하근기는 호의불신이야. 금강경에도 보면 호의불신이 이렇게 나서 여우종자가 돼가 의심만 하고 믿지를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 상근기인지 한번 가늠을 해봐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정말로 내 몸뚱아리가 소중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몸이 형상이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이 형상 안에 들어있는 형상은 포장이야. 이거는 언젠가는 사용하고 나면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로자나불이라는 영원한 이 진리, 이 진리체를 내가 어떻게 꽃피워야 할 것인가? 하음 세계로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아미타불 많이 부르죠. 이 아미타불이 무슨 서방 극락 세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왜 아미타불을 내가 부르느냐 이게야. 그거는 무슨 뜻이야? 영원하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을 번역하면 무량수야.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목숨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라고 염원을 담고 부르는 것이 아미타불이야. 그것은 뭐냐? 바로 내 몸뚱아리에 담고 있는 이 비로자나불의 세계, 이 빛의 광명변조의 이 세계가 바로 위실력이다. 근데 이 위실력을 드러내려고 내가 노력하면은 부처님의 가피력이 나타난다. 부처님의 가피력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보살의 지혜력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봐요. 부처님의 가피력, 내 몸속의 위실력, 보살의 지혜력. 이 세 가지만 구비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 몸 움직이고 마음 씀씀이 그 자체가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하은경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보살 주처품을 한번 쫙 읽고 해석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점만 내가 줄여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오후에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나도 부처의 세계에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원력을 가지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여